자, 그러시면 오늘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도 한 가지 판단이 되는데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사실 두 시선이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로 하면 율법에 따라서 산다는 거거든요. 율법의 조항이 613개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지키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조항 613개 조항이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낱낱이 얘기를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못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613개를 어떻게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 이유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알려드리려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침서라대로 1번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2번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서가 다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들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학파들이 여러 개가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명한 두 개,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가 첫 번째는 샴마이 학파고요. 두 번째가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조금 스트릭트했습니다. 굉장히 문자 그대로 딱 적용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힐렐 학파는 상대적으로 좀 더 널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보면은 샴마이, 야 임마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야 임마이 지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딱딱하고, 힐렐은 또 힐렐레 해가지고 약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힐렐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문파였죠? 가말리엘 문파였잖아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어느 학파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무시하고 이 샴마이로 훅 건너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말리엘도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율법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됐는가? 이걸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샴마이는 이 출신 자체가 어디 출신이냐면 팔레스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백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죠. 출신 성분도 제사장 지위도 높죠. 그 다음에 출신의 지역도 어때요? 이스라엘 본토백이죠. 이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막 엄격하게 적용해도 자기가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섞이지도 말고 그들이 있는 땅은 밟지도 말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말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샴마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을 스트릭트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근데 힐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손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은 디아스포라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땅이 어디예요?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밖의 땅이란 말이에요. 너네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방인들하고 같이 뭐 교제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예 살고 있는 지역이 이방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자체가 죄야.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힐렐이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슨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샴마이나 또 힐렐이나 동일한 율법을 분단 말이에요. 613개 조항이라는 동일한 율법을 부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막 고개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답 없는 사람은 집에서 꼴짝꼴짝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힐렐 쪽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샴마이 쪽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술을 음식을 재밀 때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면서. 음식에 재몄다가 먹는 술이나 그냥 마시는 술이랑 뭐 달라요? 아, 요리니까. 자,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리니까 술에 담가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술 하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의 문제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힐렐과 샴마이에 대해서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려드리면 이 제5계명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들어왔어요. 화장을 막 떡지떡지 하긴 했는데 골상 자체가 안 이뻐. 근데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왔다, 신부가 얼굴을 조사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 결혼 첫날부터 굉장히 속상하기잖아요. 즐거운 날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부가 딱 들어오는데 어우,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줬어. 자, 이러면은 샴마이 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 구견망을 어겼다 이러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실제로 샴마이 쪽에서는 이쁘지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힐렐은 어떻게 했을까요? 힐렐은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아름답다고 결혼하는 신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지금까지 뭐 30살 살았다 그러면 30평생 오늘 신부 화장을 제일 잘해가지고 오늘 제일 이뻐. 그러니까 오, 아름답다 얘기해도 그 전날에 평소에 비해서 이쁘다고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때요? 성경을 적용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적용을 했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널하게 적용하는 게 또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는데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명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내보내라,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자가 갈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는 법은 없었어요. 이게 사회 자체가 좀 가부장제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내보내야지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그 주도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기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너 나가 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하는 그런 근거가 됐어요. 근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샴마이 쪽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스트릭트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간음했으면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간음했을 때만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 샴마이는 이렇게 생각했죠. 힐렐은 어때요? 이걸 이제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를 보고 수치스럽다고 느껴지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음식을 태워버렸어. 전을 붙이다가 조금 늦게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이 짝은 까먹고 이쪽은 노랗고 이래.
그러면은 아따 우리 아내는 요리 전 하나를 잘 못 붙여가지고 태워버렸네, 부끄러워 죽겠네, 이러면 이게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든 예가 아니고 그들이 든 예입니다. 어때요? 성경 해석이 완전히 유연하게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적용할 때,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샴마이 학파, 뭐 힐렐 학파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장 이혼할 일이 딱 닥쳤어. 아니, 아내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밥을 했는데 삼층밥을 해버렸네.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써요? 힐렐 쪽을 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여동생이 결혼을 해. 그런데 별로 여동생이 안 이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막 안 이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이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고소를 딱 하려면 내 여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오늘이 제일 이쁘다는 얘기겠지 하고 딱 방어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율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뭘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것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정해놔요. 내 입장이 미리 있습니다. 내 관점이 미리 있고 내 고정관념이 미리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론이 막 팽팽해요. 때로는 이쪽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이쪽에 이미 결정돼 있으면 어때요?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한테 안경이 돼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일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인데 한 가지 사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됐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라고 그랬죠? 오메, 초실절이 아니고 초막절. 초실절, 초막절, 이거는 글자 한자 차이라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고, 초막절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추수를 맞춰가지고 그 마친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을 저장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몇 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초실절 이렇게 대답하면 6개월 앞서서 6개월 뒤늦게 사는 거예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뭐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 전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마음껏 무시하는 자, 성전도 무시하는 자, 안식일도 무시하는 자, 이것이 예수다.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고 또 그 안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해요? 주로 갈릴리에서 하잖아요. 갈릴리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하고 유대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어디 절에서 오셨는지 왜 이렇게 반응이.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헤롯은 이제 이미 없어져 버리고 빌라도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치하에 있는 갈릴리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명절 때는 3대 명절 중에 하나,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는 유대인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에 따라서 또 성전으로 와가지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만을 오매별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 죽여야 되거든.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미 그들은 머리에다 결정을 해놨어요. 답을 정해놨습니다. 답을 정해놓은 여자를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답정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답정남이었어. 답을 정해놓은 남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절반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좋은 사람 할 때 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그게 사람은 좋아 이런 말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래도 착해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미혹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미혹이 가는 거예요? 미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한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마귀 짓을 한다.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 짓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보냈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메시아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죽어야 될 자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보고 둘로 갈렸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둘로 갈리냐면 중간이라 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냥 그렇잖아요. 무리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요? 중풍병자를 어떻게 낫게 합니까? 일어서게 합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를 낫게 하겠어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하겠어요? 어떻게 귀머거리가 듣게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럼 인간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다는 그 마귀로부터 마귀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한쪽은 메시아다, 한쪽은 마귀로부터 온 미혹자다. 이렇게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둘로 쪼개지게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 사람에 대해서 감히 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편은 어때요? 이미 갈라져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크게 말만 안 하지 전부 숨어서 쏙닥쏙닥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좋은 사람이지 아니요 나쁜 사람이요 이러면서 서로 막 논란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쌍둥이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쌍둥이가 대신 딱 나타나고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정말 뇌가 막 우동살인 사람 많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한 예수님인데 똑같은 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될 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어떤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찍어보세요. 안 찍기로 결정을 하셨군요. 샴마이가 결정을 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힐렐이 이 사내들인 공유회 의장을 하고 있다가 힐렐이 내려오면서 샴마이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했는데 그때 샴마이가 꽉 사내들인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사내들인 공유회를 누가 주도를 했냐면 샴마이 학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엄격하고 율법 하면서 또 이렇게 안식일 할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스트리트하게 적용하는 이런 학파가 예수님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악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시고 쓰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사람이 득세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돈기를 맞고 일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 맡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갈려 있어요. 근데 이 두 쪽 다, 양 진영 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학정을 끝내고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건져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하게 해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유대 왕국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파가 있었고, 아니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로부터 와서 아예 죽여서 없애야 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쪽이 한쪽 있었고, 전부 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말씀은 찌그러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구, 자기 영광, 자기 명예심, 자기 이익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된다?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시선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시선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보는 눈이 일그러지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일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올 때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말씀이 나한테 오면서 일그러져 버려.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왔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이렇게 지키는 절기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역시 장로님,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마지막 날 하루를 더 대성회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딱 통틀으면 며칠이 되겠어요? 8일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7일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탁 쳐주니까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되어서 왔다, 그 말은 한 4일쯤 됐을 때, 나흘쯤 됐을 때 왔다, 이 말이겠어요. 이때 온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7대 절기 했는데, 여러분 7대 절기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가 한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기간, 일주일의 기간.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기간이고, 초실절도 하루고, 그렇죠? 이 초실절이 무교절의 기간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무교절 절기 그 기간 앞에 6월절이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그 중간에 폭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싹 뭉뚱그려서 6월절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대 절기인데 3대 절기로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순절은 하루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절기가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나속초, 이러니까 나팔절, 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7월 1일, 이게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로는 7월 1일이 아니에요. 이게 10월 달입니다. 나팔을 막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회로 다 모여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쭉 그 기간을 지내다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하루 이제 그 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양도 잡고 거기로 들어가는, 어디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7일 동안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에 대성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한 4일째쯤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쳤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은밀히 오셨잖아요. 드러나지 않게 오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딱 가서 가르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드러나게 되죠.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것은 뭐예요? 죽음을 불사한 겁니다. 잡혀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공공연하게 거기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압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다 압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이미 관점이 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마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확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놀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은 이 유명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코스를 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이것을 해가지고 길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쿼트를 하지 않으면, 인용을 하지 않으면 길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아는 것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짧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길게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 예수님은 설교를 무지하게 길게 했습니다. 뭐 오병이어 사건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해버렸으니까. 왜 그래요?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알고 있는 것이 제한이 있고 이것도 다 인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식으로 하면 찰스 스펄전이 말하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막 칼빈이 말하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을 하고, 필립 브룩스가 말하기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유식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구를 써서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건 뭐예요? 다 똑같았어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가르침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인용만 멋진 사람들 해가지고 말만 번들어하게 하지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맨날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말만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닌 거야. 율법의 정신 자체를 꿰뚫어버리는 말씀을 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앉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고 했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저거 이제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러고 눈을 번쩍 뜨고 막 이렇게 희분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말씀이 은혜가 돼버리네. 다른 사람들은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인용을 하지 않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해버려. 내가 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로 있는 사실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운영되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다시 올 날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들이 어때요? 전부 놀라 기절 초풍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고유사역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들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눈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거니 불쌍히 죽겠다, 눈 떼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귀 안 들리니까 귀 안 들려서 답답해 죽겠지, 뭐 수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귀를 열어줄게 막 이렇게 해서 귀를 열어준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 고유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귀머거리가 귀를 열었다 이런 얘기가, 에바다 하니까 막 귀가 뚫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저주받은 사람들로 치부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는 그런 일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는 항목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를 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항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절뚝발이가 뛰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 고유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 고유사역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해주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율법을 그대로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과하고 있고 관통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들에 대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버리니까 이 가르침이 어때요?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글자도 못 쓰고 막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잡혀왔을 때 어때요? 땅바닥에다 글자 썼잖아요. 아무거나 막 찌끄는 거 아니고 글자를 썼다니까요. 글자를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글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글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샴마이 학파도 아니고 힐렐 학파도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왜 제가 초반부에 힐렐과 샴마이 얘기 있는지 알겠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힐렐과 샴마이 이렇게 유명한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사들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지? 이렇게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학력을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그런데 말씀은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말씀 그 자체 갖고는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뭘로 꼬투리를 잡아버려요? 학교 어디 나왔어?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해. 근데 목사가 조금 꼴보기는 싫어. 그래가지고 은혜는 막 되는데 목사가 꼴보기 있어서 트집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신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신학교를 나오면은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힐렐 학파도 아니고 샴마이 학파도 아니에요. 가말리엘 학파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외모를 가지고. 외모라는 게 뭐예요? 얼굴 생긴 거 말고 이 사람의 학력,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어.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있어. 자기 욕구를 가지고 있어. 자기 욕정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겉모양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메신저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제대로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중요하다. 이거 뭐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일부에 끝나고 가면서 누가 그러고 가더라고.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 속에 뭐가 있는가 중요하다. 물론 가방도 중요해요. 루이비통하고 뭐 그냥 그거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가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가방 속에 립스틱은 버려도 가방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간 가방 속에 든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용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가방 그 자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는 경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문자 그대로의 율법의 말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지 않아.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 문자적인 말씀, 그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단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힐렐 학파도 아니고 샴마이 학파도 아니라고 하는 거, 어떤 저명한 그 학계를 흐름을 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버린다니까요. 자,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어떤 학파에서 공부 안 했다고 날 무시하냐? 근데 그 학파 있잖아, 내가 제정한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내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교훈이 내 교훈이다. 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가 자기 유익이 있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고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율법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율법 그 자체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내 영광, 내 유익, 내 관점 전부 다 빼버리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요가 없이 딱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고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면서 구약에는 나오지 않은 기적들을 베풀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관점 없이 또는 내 유익 없이 내 욕심 없이 성경을 딱 봐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근데 그것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먼저 고정관념이 있었거나 내 먼저 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 있었거나 또는 내가 내 영광,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나의 이기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눈이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자기 영광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버리지 못한 거죠. 자, 그들이 자기 영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영광 구하거든요. 내 유익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누구를 위해서 적용을 해요? 나를 위해서 적용을 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내가 전 뒤집다가 음식을 후라이팬 밖으로 떨어뜨렸다고 너 나가 해버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저기 계란 후라이 하면서 후라이 팍 뒤집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딱 뒤집어줬는데 노란자가 팍 터져서 나와버렸어. 왔다, 계란 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 뒤집네. 창피해 죽겠다. 야 너는 나에게 수치를 일으키는 아내니까 나가! 이렇게 하고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매님들, 네가 나가 이러지 않겠어요? 네가 나가 이러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식으로 아내를 내보내는데 뭐 말씀을 악하게 적용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고르반 같은 게 대표적인 일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따로 재산을 떼서 부모님을 이제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모님 돈이야. 이건 부모님한테 무조건 드려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부모님한테 드리기에 10,000불이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 10,000불을 고르반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립니다. 이 돈은 고르반이요. 딱 이렇게. 고르반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하나님한테 드림받았으면 하나님한테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쓸 줄 모르잖아. 하나님 영이시니까 돈을 못 씁니다. 하나님은 크레딧 카드 긁고 막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이 쇼핑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이것은 부모한테는 드릴 수 없어. 누가 써요? 내가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율법을 자기의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버린 겁니다. 말씀에서 위배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에서 위배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5계명을 정확히 어기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어때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긴 아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사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실력은 너무 넘쳐요. 그냥 뭐 유튜브만 하루 종일 틀어놔도 똑똑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청산유수로 말을 잘합니까? 듣고 있다 보면 그냥 내가 성경 박사가 된 것 같아.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것이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용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줬는데 모세가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요? 내 영광을 구하니까, 내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해버리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리 중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헬라 지역에 흩어졌다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6월절에 왔다가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를 하고 오겠어요? 야 이번에도 가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겠지? 막 이러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 베푸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이 사람 미쳤네 진짜. 너무 막 정신이 이렇게 좀 편협하네, 편집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랍니까? 당신 보고 싶어서 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상을 얘기해 주죠.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우리 아브라함이 할례를 맨 처음에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할례를 맨 처음에 행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에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이 장치를 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줘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지. 믿음이 흩어지려고 할 때마다가 저쪽에서 믿음도 흔들리고 이쪽으로 가볼까 이러는데 저쪽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언약의 사람이 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있을 때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 말이 나온다고 해서 다 할례를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던 거지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너네는 할례 받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해서 언약의 징표로 했어.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오줌 마려울 때마다 쉬를 할 때 하루에 남자들 한 5번 오줌을 싼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오줌을 쌀 때마다 남자들 오줌 싸면 그걸 보면서 싸요? 안 보면서 싸요? 자매님들 보면서 쌉니다. 다 봅니다.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봅니다. 보면은 소변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육체에다가 표징을 준 겁니다. 그것도 항상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것도 가장 그 육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육체적 욕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이 표징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 정욕이 일 때마다 또는 본능적인 그 소변 욕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본능을 뒤엎고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거 보라고 할례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을 줘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 할례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할례 말래 해가지고 할례만 아주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도 없는 안식일을 막 지키느라고 그냥 안식일 지키느라고 안식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화요일 날 태어나 버렸습니다. 화요일 날 태어나 버리면은 화요일이 아니지 8일이 돼야 되니까 금요일 날 이 사람이 태어나 버렸어. 그러면 할례를 언제 받아야 돼요? 토요일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날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래는 안 해야 되죠. 근데 안 해버리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9일째는 할례 못 받거든요. 7일째도 할례 못 받고 딱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8일이 7일이 지나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30일 돼서야 받았는데요. 그거 무효. 8일째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일째. 그러면은 안식이라고 할례가 겹쳐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잖아. 돌에 말아 죽어야 되잖아. 원래 지들 대로 하자면. 근데 괜찮대. 그거는 괜찮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괜찮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잖아. 뭐예요? 율법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중요시하고 언약을 중요시하는 그 정신이 중요한데 그들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자 그것 자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봐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그 속에 들어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외모 자체, 외양 자체만 봐버렸다는 거예요. 문자 그 자체만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걸리고 충돌해버리면은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공의를 봐버리면 너무 간단한 건데 외모를 봐버리니까 이게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제 막 갈려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 날은 분명히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그 날을 맞춰서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침상을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봐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외양만 봤단 말이에요. 외모만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에 이것을 고쳤다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명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있는 거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의 정신이 뭐고, 하나님은 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은 결국 뭘 소중히 여기요?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섰으니까 사람과의 교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없으니까 한 사실을 보고 두 시선이 쫙 갈리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실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실이 주어졌는데 그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이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미 무엇을 믿을까가 결정이 됐어요. 또 우리 속에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기심,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을 아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메시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도 마음에 안 들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막 욕하고 말을 정죄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으면 그거 우리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메신저는 못 받아도 메시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다면, 설파한다는 게 꼭 막 저처럼 설교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